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자리 또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뤄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은 들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 품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보게 하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반드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죽음 건너편에 그 영원한 천국과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불이 있다라는 사실 또 깨닫게 하셔서 지옥이 아닌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이제 닫혀감을 저희들 체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한 영혼이 저희들은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희들 이 복음 지키며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예, 28절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 성경 강의는 3일째 밤에 됐습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은 이 성경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그랬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확인했습니다. 어제 노아 홍수 사건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예, 노아 홍수 사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노아의 임할 때하고 인자의 임할 때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과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똑같을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멸망의 날이 홀연히 임하여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보세요. 요즘 TV 보면 무슨 프로가 가장 많죠? 예. 음식해서 먹고 마시고, 그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 육신의 삶, 집 짓고 사고 팔고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온 세상을 멸망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을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보니까 미래의 계획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전지하시면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죠? 자기 영혼의 문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과 자기 자신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렇죠? 그 당시에도 오래 살았지만 천수를 누렸지만 그래도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았거든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도 생각지 않고 온통 육신에 젖어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할 때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 세상을 살펴봐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로마서 9장 28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민수기 23장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듣고 배우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제
우리가 노아 홍수를 배우면서 노아 홍수의 불심판은 물심판은 마지막의 불심판과 함께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 불심판이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예요. 그죠?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뭐죠?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거든 바로 그 말씀도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살아있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 혀로 자기 죄를 짓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호리만한 죄도 죄를 갚지 못하면, 호리마라는 죄는 아주 적은 죄입니다. 소 털끝의 100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작은 죄,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어디 가요? 지옥 불못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살아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죠?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 질병, 아픔,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후반부에 그 부분에서 자세히 배우겠고요. 자, 오늘 전반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나 정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자, 특별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로 들어보셨어요? 예,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페니키아의 한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역업을 통해서 두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는 이 도시의 미래를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시고 성경 곳곳에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장구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텐데요.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죄 문제와 연결시키시고 심판의 문제와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지옥 형벌의 심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 에스겔 26장입니다. 에스겔 26장 1190페이지. 에스겔 26장 1절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 보시면 자, 제2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내게가 누군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약 2600년에서 약 2700년 전에 예언자죠. 거기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뭐라고요?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뭘 얻는다고요?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짓밟혔거든요. 남유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고 샘플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재앙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죽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두로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방금? 아, 좋다. 이제는 그 모든 무역업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로 오겠구나. 내가 우리가 충만함을 얻겠네. 야, 좋다. 완전히 육신에 젖어서 세상적인 재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를 인격화시켜서 말하는데, 이 말은 두로에 살고 있는 상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들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한 도시지만요, 거의 도시 국가처럼,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돈이 많기 때문에 무역업을 통해서 큰 부와 재물과 권세를 얻었고, 그 돈으로 군사까지 길러서 자기를 보호할 정도의 어떤 국가적인 힘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두로입니다. 왜? 고대 도시잖아요. 지금부터 뭐 2600년 전, 700년 전에 두로라는 한 도시의 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요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 역사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열방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자, 보세요. 3절 보시죠.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그 다음 뭐죠?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될 것이요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두로라는 도시가 역사 가운데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고요, 문자 그대로 5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뭐가 돼요?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 12절에 보시죠.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뭐예요?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요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이게 뭐죠? 그들이 기뻐하는 집을 지었던 그 집의 재료들이 다 어디로 가죠?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14절은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죠. 두로 베니키아 주요 항구 대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페니키아의 도시한 도시국가 형태인데 엄청난 부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본토가 있고, 그리고 본토에서 약 0.8km 정도 떨어진 곳에 섬이 있습니다. 섬. 뭐가 있다고요? 섬. 근데 진짜 부자들은 다 여기 살아요. 그리고 성을 쌓는데 높이가 46m 정도. 몇 미터요? 40, 가장 높은 게. 그러니까 엄청난 성을 쌓고,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100까지 동원해 놓고 퇴로까지, 그러니까 그 성이 만일에 침략당하면 그 배로 도주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놓는 아주 용이 주도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일심으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여 주를 뭐하죠? 대적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두로 거민이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요엘서 3장에도 여기 뭐라 그랬죠? 두로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여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뭐 했죠? 팔았고. 그러니까 물건만 무역한 게 아니라 어때요? 예루살렘 바벨론에게 패한 그 노예들을 또 사가지고 또 팔고 재물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자여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그랬죠? 온전히 아름답다. 자기 자신을. 부족함이 없거든요. 아모스 1장에도 여기 뭐라 그랬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뭘 보낸다고요?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지금 곳곳에 선지자들 통해서 두로에 관한 도시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에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왔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어디에 앉았어요?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뭐가 아니죠? 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두로의 도시, 특히 섬에 큰 성을 짓고 자기들 군대까지 기르면서 부귀영화와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이 두로의 통치자들, 이 상인들, 그들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2600년 전에 두로에 사는 사람들, 그 부유한 사람들, 그 두로라는 도시가 지금 보세요. 아모스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죠? 에스겔서에 곳곳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무슨 왕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까지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문의를 거리고와 두로를 치게 할 때. 너무 예언이 구체적이죠?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던 부분입니다. 내 성을 할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리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뭘에 던져요? 물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무슨 권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너무 정밀하다. 왜 바다의 권세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죠. 본토에 땅과 건물들이 있고 여기도 부자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 그런데 진짜 부자는 어디요? 그 섬에서. 거기 딱 들어앉아가지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항상 돈이 힘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엄청난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고 자기들을 안전한 곳에 앉아서 자기들을 방어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 세상을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아까 보셨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아, 좋다.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재물이 오는구나. 아, 좋다. 잘 됐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자기 선택한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뭐 하셔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안부터 시작하셔요.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바다의 권세 기억하셨죠?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알렉산더가 두로를 공격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게 크가 수고하여 그다음 뭐라 그랬죠? 각 머리터지 무지러졌고 이게 대머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볼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성경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고요. 어떤 학자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왜냐하면 요세푸스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느부갓네살이요 13년 동안 몇 년이요? 13년 동안 본토는 무너뜨렸는데 불과 0.8km 떨어져 있는 그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못 이긴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 당시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근데 13년 동안 공격을 했는데 그 군대들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 머리에 철모를 쓰고 하는데 얼마나 움직였으면 이게 움직여져 가지고 뭐가 다 벗겨졌어요? 머리가 벗겨지고 여기 보면 막 공성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옛날 전쟁들 무식하게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성벽이 있으면 막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그 짐을 날리기 위해서 군대들이요 얼마나 이 짐을 저 날랐으면 이 어깨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벗어진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 이 수고를 했는데 뭘 얻지 못했어요?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그 성은 건들지 못하고 끝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네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일을 보셔야 돼요. 무슨 스케일이요? 심판의 스케일.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했으면 13년 동안이나 그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그 힘을 썼으면 이제 두려워할 줄 알고, 그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더 교만해집니다. 물론 그들 세대에는 괜찮았겠죠. 근데 이 이후에 240년 후에 몇 년 후에? 24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누가요? 알렉산더가 두로를 공격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표범처럼 빠른 거 아시죠? 그죠? 이 알렉산더가요, 워낙 강한 군대로 표범처럼 짓밟았기 때문에 이 소문만 듣고 주변 나라들이 다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와서 알렉산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알렉산더가 왜 그렇게 빨리 세계를 정복했냐면 워낙 강하고 지혜롭고 강한 군대고 이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항복을 안 하면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사전 딱 보내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근데 두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도 그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공격해도 뭐 했어요?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도 3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요? 3년. 얼마나 강성했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요, 이미 그동안 정복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단한 지략가잖아요. 천재잖아요. 그동안 정복한 나라, 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배를 동원합니다. 왜? 알고 있었거든요. 이걸 무너뜨릴 줄 되면은 배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래서 배를 동원해 가지고 포위망을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있는 그 건물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아까 그 0.8km라 그랬죠. 그죠?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이거? 자,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뭐 하는 장면이에요? 예? 알렉산더가요, 본토에 있는 무너뜨린 모든 벽돌, 흙, 돌 이런 것들을 바다에 던져서 뚝을 만들라고 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배웠죠, 연애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기뻐하는 집의 벽돌들, 돌들 이런 흙을 어디다 던진다고요? 바다에 던질 것이. 배로 포위하고 배로도 공격하고 이 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군대가 가가지고 그 높은 성을 공성태로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공격 후에 하나님이 200여 년을 또 시간을 준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그렇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끝까지 돌이켜야 돼요. 그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잖아요. 민족적으로 끝까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진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폼만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돌이켰지만 또 과거를 그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께 돌아서 버립니다. 나홈서는 그 예언이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완전히 니느웨라는 도시가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1800년도 중반에야 한 농부에 의해서 땅을 파다가 그 엄청난 니느웨 도시에 터가 나와요. 이 도시도 엄청난 부를 가진 도시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1124년에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두로라는 도시가 또 한 번 질발해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도시가 워낙 부가 있었고,
그죠?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포로들이, 그죠? 또 두로를 건설하고 과거의 영광을, 그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만 해도 그래도 잘 살았대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 완전히 짓밟혀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두로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고, 지금 가봐도 가난한 어부들이 그냥 조각배 타고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그 연명하는 수준. 그래서 이 두로, 과거에 그 화려했던 도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그 두로라는 화려한 도시가 이제 가보면은 바위 위에 그 가난한 어부들의 그물만 널리는, 맑은 반석 위에 그물만 널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알렉산더가 멸망시킨 뭐죠? 두로의 모습. 평평한 바위에 기초한 두로의 정경, 옛 성읍은 뭐라고요?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두로의 유적, 지금 아주 피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대 두로섬의 일부분, 오른쪽 끝에 옛 화가감 기둥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다 속에는요, 그 엄청난 건물 잔해들이 지금도 바다 속에 있어요.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그다음 뭐라고요?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히 이 말씀은 몇 번 반복됐죠? 2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안 써도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기록한 거니까. 근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해놓고 또 확인합니다. 누구 말이에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과거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그죠? 지금의 그 부하고는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그 화려한 도시. 그 도시가 지금은 뭐라고요? 맑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모습, 옛 두로의 유적지에 뭐라고 있어요? 그물을 펼치고 있는 모습. 그 많던 인구, 그 본토와 그 섬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인구가 거의 살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가난한 어부들만 살고 있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2600년 전에 이 거대 도시가, 이 화려한 도시가 지금 우리 시대에 금을 말리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죠? 하나님은 두로라는 도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한 도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 믿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거기는 두로라는 페니키아의 한 도시예요. 그죠? 도시지만 거의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시국가 처럼 한 그 엄청난 두로에 관한 예언이고, 여기는 과거에 오늘날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나라. 어디예요? 애굽. 여러분, 옛날 영화 보세요.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러죠. 바로는 곧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죠?
애굽의 피라미드 보세요. 그 영광을 보십시오. 그 애굽, 그 강대한 나라가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여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칼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뭐가 돼요?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여러분, 큰 문명과 도시와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수적이에요? 강이 필수적입니다. 물이 필수적이에요. 애굽이 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요? 바로 애굽의 나일강.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애굽의 문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나일강. 이 엄청난 강. 그들이 뭐라고요? 이 강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네가 누구예요? 애굽.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면 돈, 이런 강이면 강, 권세면 권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다. 이 재물, 이 권세. 아까 그랬잖아요. 두로 바다에 어디 앉아요? 중심에 앉았도다. 바벨론의 군대도 13년 동안 이겼는데. 그죠? 그 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꺾여져서 그렇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나라 중에 뭐가 돼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요. 지금 에스겔서 이 당시에 애굽은 강대한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힘들 때마다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라 누굴 의뢰했어요? 애굽을 의뢰했잖아요. 그죠? 이 강한 나라가 뭐가 돼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요.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하나님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뭘 아셔야 되냐면 각 시대마다 세계 열강들의 뒤에서 그 나라에 흥하고 망하고 부하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관광지, 그죠? 아주 관광지, 관광으로 겨우 먹고 사는데 그 조금 잘 사는 그 동네 외에는요, 거의가 이렇게 쓰레기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 모습이에요? 지금 애굽의 모습이에요. 이런 데서 지금 사람이 살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TV 안테나도 보이시고. 이 국가가 이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치울 뭐도 없어요? 능력도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극히 강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왜요? 집안에 쓰레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버려야죠. 뭐 밖에다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 한다고요?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있으리니 그랬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자시라면,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산자의 심판대, 죽은 자라면 백보자 심판대 섭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뭐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외국이나요, 지금까지 그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죽어서 몇 시간, 길게는 나흘까지. 며칠이요? 나흘. 나흘 후에 살아난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일치합니다. 100%.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누구나 한 번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사후 세계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임사체험. 그들은 정말 죽음의 저편을 보고 온 것일까? 양평에 사는 하영식 씨.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50대지만 6년 전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1998년 6월 21일 새벽,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하 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터졌어. 무릎이 7조각. 그 이빨도 그냥 이게 이거 내 이빨이 아니고. 내가 영식아 엄마 왔어. 그래도 몰라. 죽었던 게 그때는. 하 씨는 무려 18일간이나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본인의 기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새벽길을 운전하던 자신이 어느 순간 허공에 난 좁다란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도 있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간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그러던 중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아래로 밀어냈다는데, 그 순간 하 씨는 순식간에 몰려오는 통증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린 그는 그때서야 모든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하 씨는 자신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체험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틀림없이 있어요.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 씨와 마찬가지로 유체 이탈이 되어 자신의 육체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임사체험자를 만날 수 있었다. 대전의 한 국가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학근 씨.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 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험이 결코 꿈이 아님을 확신한다.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체험을 하실 때 그렇지. 나는 그게 그 속에서 다이지만 사실 그게 현실이라는 이거 수술할 때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영화에서나 범직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비교적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졌을 법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1990년대 말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성인 가운데 무려 1,3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배우 샤론 스톤, 또 세계적인 심리학자 카륜 같은 유명인도 임사체험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후 세계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언젠가 한 번은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예, 불 좀 켜주시죠. 자,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지 누군가 언젠가는 반드시 알 것이다 그랬죠. 근데 죽음 건너가서 알면 이미 늦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입니다. 이미 늦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후를, 죽음 건너편에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확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서 살아나가지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복음서에 나오죠. 복음 부자와 누구죠? 나사로.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뜨거운데 그 지옥은 혀끝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은 보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른하게 해달라고. 근데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제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해서 내 형제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지옥 가는 사람들도 그 고통 중에 세상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어서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뭘 믿지 않으면요?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지라도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지 못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체험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서 갔다 부흥회 갔다가요, 뭐 기적적으로 병 나은 사람도 나중에 또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2번째 가가지고 또 병 안 나오면 돌아서 버립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들을요, 목회자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실제로.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치료로 나왔어요. 그죠? 이게 또 오래 가나요. 이제 뭐 폐가 아프면 그 다음에는 간이 아프고. 그죠? 그럼 이 가가지고 또 나아야 되거든요. 또 안 나으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지옥이 있다라는 거.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셨죠? 두로 이야기. 한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돌아보셔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죠? 그리고 죽고 난 후 누구의 운명이요?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시나무와 뭐가 나와요? 엉겅퀴가 나옵니다. 가시나무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이 땅이 저주받아서 나온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인생은 가시나무로 태어났고 엉겅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평생 맺히는 게 뭘까요? 가시나무인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뭘로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평생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 한번. 이건 무슨 나무예요? 잘 모르시죠? 네,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간음, 살인,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열매들이 맺혔다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입니다. 죄나무. 그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선 사람을 찔러 죽여야 되지만 성경의 법은 달라요. 같이 해볼까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화내고 짜증내는 것, 이거 살인죄예요. 무슨 죄요? 살인죄. 그리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만 한 번만 먹어도 이것은 무슨 죄죠? 간음죄. 그리고 거짓 증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이 해볼까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그냥 거짓말이지 왜 모든 거짓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짓말도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도 모든 거짓말에 속해요. 그 죄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범죄한 사탄이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온갖 거짓말을, 달콤한 거짓말,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꾸며서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같이 해볼까요? 모든 거짓의 아비. 그 거짓에는, 그죠?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을 배려하는 거짓말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어디 가는 죄예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성경의 가장 큰 죄예요. 뭐 하지 않는 죄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죄.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렇죠? 여기서는 물론 입으로만 믿습니다. 의미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통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여러분, 입술로 믿는다. 그 전에 어디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실제로 믿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죠? 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뭐죠?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보세요. 양손에 과자 들고 물고 이 눈으로는 또 과자를 보고 있고 발로는 바나나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질투심이 있습니다. 질투심이 있어요. 혼자 사랑 독차지했는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엄마 안 볼 때 어떻게 버려요? 이렇게 버립니다. 이 눈빛 보세요. 보이신가요?
질투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돌아보시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죄가 정산이 되고 계산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요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 혀로 자기 죄를 뭐합니까? 직고하리라. 죽음 건너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혀로 직고할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때 오래 걸리지. 세상처럼 변호인 두고 검사 두고 그죠? 재판 두고 무슨 죄 하나 심판하려면 어떤 거는 몇 년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전반부에 두로라는 도시 배웠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스케일 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3번의 그 침략을 통해서 두로라는 도시를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도. 여러분 미국도 얼마나 갈까요? 미국 독립한 지 이제 200년 좀 넘었나요? 그죠? 세계 열강 가운데 성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7, 80의 생애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와 권세, 재물, 즐거움이 쾌락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죠? 마음.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몰라요. 사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뭐하죠? 보응하나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악을 죄를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죠? 위대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숨은 허물까지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뭐까지요? 숨은 허물까지. 그러니까 숨은 허물이 뭐죠?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면 그 남이 보는 내 허물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보는 내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남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 허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숨은 허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지은 죄를 다 고백한다 해도 몇 분의 1이나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죠? 공작새입니다. 하나님이 공작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자랑하는 죄. 그죠?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뭔가요? 구더기입니다. 이 옛날 재래식 변기통이에요. 이 속에 있는 구더기, 밖에 나온 구더기, 여기 변기통에서 멀리 떨어진 깨끗이 씻은 구더기, 어떤 게 더 깨끗하죠? 똑같이 뭐죠? 구더기예요. 구더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요, 그죠? 서로 비교하면서 이가 이 속에 있는 저 더러운 구더기.
근데 사람 볼 때는 둘 다 구더기예요. 얘는 더럽고 얘는 보통이고 얘는 깨끗하고 얘는 홀리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교한다니까요. 자기 조금만 뭐가 나오면은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이게 이분이 교사입니다. 교사. 나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이 연구소에 자기의 시체를 기증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그냥 들판에 버려둬 가지고 내 시체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 이거를 촬영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TV에 방영해 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사람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구더기가 달게 먹는 것을 촬영을 해서 모든 세상 사람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조금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두려워한다고 죽음 피할 수 있어요? 피하지 못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는요, 길가에 있다가 트럭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피한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버리고 손을 이렇게 해버린대요. 그럼 트럭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있을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혐오스러울지라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먼저 이 사람의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Never stop learning. He really was interested in being involved in people understanding more about their body. 몸 좋죠? 체육 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도 관리도 잘했겠죠. (3101) 사후에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 자, 이 다음 영상. He never stopped learning.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연구를 토대로 밀러는 부패 과정을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1단계는 죽은 직후나 바로 다음 날이죠. Stage 1 is what we call the fresh stage, where there is no maggot activity. We just have the basic rigor, algor, and livor mortis. 1단계는 경직과 변색, 근육 이완이 특징입니다. As we get out of stage 1 into stage 2 is when the blowflies come in and start to lay their eggs. And their eggs will, of course, hatch into maggots. The maggots will take over and start consuming the body. 3101 시신에서 2단계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말벌과 파리, 유충이 활동합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유충 단계라면 구더기는 파리의 유충 단계죠. 파리는 습하고 어두운 곳에 알을 낳습니다. 파리 한 마리당 보통 1,000개 이상의 알을 낳죠. 알이 부화되는 데는 보통 2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사람이 시체를 기증하면서 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방영이 됐어요. 구더기 울거리는 거 보십시오. 신이 이곳에
자, 욥기서 7장에 보면 불 좀 켜주시죠. 욥이요. 학자들에 의하면 욥이 약 30년 가까이 이 고통을 당했다 그래요. 몇 년이요? 30년. 내 살에는 뭐가 입혔어요? 구더기와. 욥은 살아서 온 머리끝부터 악창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맞다가 또 터지고 또 곪고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구더기가 생겨서 자기 살을 파먹는 것을 살아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뭐처럼요? 의복처럼 입혔고. 사실입니다. 욥이 거짓말했을 리가 없어요. 성경이 거짓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내 가죽은 합창되어 뭐죠? 터지는구나. 욥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뭐죠?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뭐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십니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러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똑같은 게 뭐죠?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육신의 종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24장 20절)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구더기 얘기를 지금 약간 혐오스럽지만 보여드리고 보시라고 말했냐면 이 구더기가 지옥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안 됩니다.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있고 그 뜨거운 곳에서 뜨거울 뿐만 아니라 구더기는 더러운 곳에서 생깁니다. 맞죠? 이 구더기가 자기 살을 영원히 파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더기가 덮이는 모습 보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혐오스럽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 오감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더러운 구더기가 자기 살을 영원히 파먹는 것을 영원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농담하셨을까요? 없는 지옥 만들어서 예수님이 겁주실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걸 보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요? 존귀하기 때문에. 눈 한 번만 흘겨도 지옥 가요. 미련한 놈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짜증 한 번 내고 화 한 번 내면 어디 가요? 그거 살인죄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큼 귀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옥 가냐? 예,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호리만한 죄도 지어서는 안 될 거룩한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같이 해볼까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 맞아. 그동안 나 구더기처럼 살았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더기가 그 애벌레가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중에 뭐 돼요? 나비가 돼요. 아시죠? 그 땅에 기면서 그 땅에 떨어진 이파리 먹고 사는 애벌레가요. 나중에 나비가 돼서 푸른 창공을 나르면서 꽃향기를 찾아서 꿀을 먹고 살아요. 맞죠? 내가 하나님 모르기 전에 내 죄를 깨닫기 전에 구더기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왜 구더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서 평생 영원토록 내가 구더기처럼 살았구나. 영원한 후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불의 고통은요. 실제하는 고통이에요. 여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천안의 한 중학교의 축구부 학생입니다. 합숙하다가 합숙소에 불이 나가지고요. 한 학생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화상은 몰핀도 안 통하는 거 아시죠? 이게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공영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화재 조심하라고.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은요. 이 어머니가 이 치료받는 모습을 막 지켜보면서 막 옷을 찢었다 그래요. 울면서. 왜? 내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요?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정말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회가 있을 때 부모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이 치료를 위해서는요. 때를 따라서 껍질을 벗겨줘야 된대요. 간호사들이 때가 되면 이제 이 껍질을 또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살이 나오니까. 이 아픈 데다가 뭔 소독약을 바르겠어요. 무슨 약 있겠어요. 극한 고통이 화상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요. CRPS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화상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한번 보시죠.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소리 좀만 낮춰주세요.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여보죠? 아픈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뜨겁다고 얘기해요.
잘라서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입에다가 이제 뭐 물려놨죠? 진통제하고 자갈도 물려. 효능은 없는 듯하다. 그런데 진통제 좀 주세요. 진통제 좀 주세요. 더욱 간절해진 미옥 씨의 애원. 그것은 그녀를 옥죄는 고통이 더욱 예리해졌음을 말해주고 잠시 후 통증을 덜어주려는 의술이 행해지지만 그 역시도 유독 조심스러워 보이는데 의문은 미옥 씨에게도 생겨나니 얇은 주사바늘 하나에 금방이라도 숨을 멎을 듯한 그녀의 반응. 애처롭고 조금은 이상하기도 한 그녀의 고통은 1시간여 만에 비로소 그 사나운 위세를 멈추었다. 어떤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은 다리는 막 지금 발목이랑 무릎 막 이런 데를 막 도끼로 내려찍고요. 제가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이. 불량 켜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러저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 사후세계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화상의 고통, 이 CRPS 고통이요. 정확하게 지옥불의 고통.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똑같이 뭐라고 해야죠? 용광로 속에 있는 거하고 도끼로 내 다리를, 팔을 씻는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도끼로 찍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어디 고통이에요? 지옥불의 고통이에요. 이 CRPS가 하루 24시간 뭐 계속 365일 된다면 못 살겠죠. 이것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자주, 어떨 때는 몇 달, 어떨 때는 몇 년 만에, 며칠 만에. 한 번 딱 오면은 몰핀 없이는. 그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을 10으로 봤을 때요. 그죠? 한 9에 해당되는 게 아기 낳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실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불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입으로, 눈으로, 혀로, 마음으로, 발로,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정말 중심에서 돌이키시고요. 죽음 건너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시고 그 죄값을 그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 뭐라 그랬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 뭐라 그랬죠? 종말. 근데 이 종말이요, 세상의 종말을 뛰어넘어서 각 사람의 종말이에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이게 뭘로 끝나냐면 부활로 끝나요. 뭘로 끝나요? 부활로. 이게 바로 제가 어제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뭘요? 종말을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몸을 잇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같이 볼까요? 극락의 하나님. 불교에서 극락 그러는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극락이 뭐죠? 극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기쁨.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 극락, 극복을 영원히 누리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극한 고통을 영원히 당합니다.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죠? 예언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저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다음 뭐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There will be a 뭐죠? resurrection. 그러니까 죄인도 뭐예요? 부활해요. 그죠? 오늘 어제에도 이어서 오늘 두로와 애굽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보셨죠? 맞죠? 주께서 이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뭐예요? 끝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종말 저는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경건의 교육을 받았고, 그죠? 청소년 시절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신학교에 갔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봤다. 그때 죽으면 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꿈을 꿔요. 제가 몇 번 이제 어린 시절에도 죽을 고비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큰 누나가 시집 가가지고 이제 엄마 따라 갔었는데, 큰 누나가 저를 데리고 어디 가다가요, 큰 길을 건너는데 아마 그냥 무단횡단했던 것 같아요. 건너는데 누나가 데리고 이제 막 뛰는데 차가 바로 불빛이 와가지고 제 문 앞에 딱 섰는데 그 앞에 택시 범퍼가요 제 무릎에 딱 닿았어요. 기사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는데, 그죠? 우리 누나가 막 고개를 숙이면서 막 미안하다고. 네. 그 전에 그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 친구 따라서 등산 한번 갔다가요, 목말라서 죽을 뻔했고요. 진짜로.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니까요.
내용 아시나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진짜 목이 타 들어가요, 타 들어가. 똥물이 있어도 먹었을 겁니다. 뭐가 있어도요? 똥물이 있어도. 왜 살아야 되니까. 아침 9시에 가가지고요. 예, 밤 될 때까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데, 예. 여러분, 이 죽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우리 두 아이를 데리고 지리산에 갔거든요. 지리산에 갔는데, 계곡에 갔는데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예고도 없이 넘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데 벌써 물이 넘치는 겁니다. 아이 안고, 한나 얽히고 우열이 안고요. 우열이가 뱃속에 있었나요? 거기를 건너는데, 이만한 널빤지를 건너는데요, 미끌미끌 하는데, 거기서 삐끗하면 급류에 휩쓸려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짐 다 버리고 사실 애만 안고 왔어야 되는데요. 무지하니까 짐 다 이고 지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애기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강단에서 지옥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선포돼도 그냥 물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 버려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한 번 얘기했다면 지옥은 8번 얘기했습니다. 몇 번이요? 8번. 그 비율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옥 싫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 가족들, 그렇죠? 우리 같이 교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의 부모, 자녀, 정말 구원 확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확인하시고, 그리고 언제 죽음 건너가도, 언제 주님 불러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같이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죠? 3일 동안 배운 말씀 정리하시고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